안녕하십니까. 신약 파노라마 여행의 가이드 안홍원 장로입니다. 신약 파노라마 여행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건강하신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제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온 세계를 경악해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지루한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 속의 세계를 돌아보는 즐거운 여행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7일 동안 저와 함께 신약 파노라마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도록 여행 안내는 하루 45분 기준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신약 파노라마의 여행의 출발에 앞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과 친밀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에는 대답을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군요. 성경 말씀과 친밀하지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신약 파노라마 여행의 목적은 성경과 친밀해지고자 합니다. 성경과 친밀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신약의 파노라마 여행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성경과 친밀하게 되며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영성사역으로 부부대화 교실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던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갈등을 빚을 때 서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좀 더 알고 이해함으로써 친밀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대부분 서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악의 조예가 부족하다면, 연주하는 곡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카네기 홀의 연주회라도 그 연주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잘하는 분의 연주이거나 연주되는 곡을 잘 알면 그 연주회에 친밀감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과목이나 스포츠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과목과 스포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목이나 스포츠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들고 잘 아는 성가곡은 우리가 모르는 곡보다 더 은혜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 성가곡과 좀 더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야다, 즉 알다란 하나님과 함께하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롭고 즐거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1452개의 역사적 사건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52개의 성경의 사건을 그림 없이 꿰어 맞출 수 있습니까? 그림을 보지 않고 1452개의 퍼즐을 맞추어 전체 퍼즐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서 퍼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퍼즐을 좀 줄인다 할지라도 그림이 없으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파노라마 여행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퍼즐을 맞춰 나갑니다.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봅니다. 신약 파노라마 여행을 통해 먼저 신약 성경의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신약 파노라마 여행은 성경의 내비게이션이나 국립공원의 관광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우리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며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목적지를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국립공원을 찾아 국립공원 내의 모든 관광 명소를 빠짐없이 관광하려면 반드시 관광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헤매다가 관광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파노라마를 통해 우리는 퍼즐처럼 얽힌 복잡한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역사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성경의 구조를 알아봅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39권.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부터 세어 보셨습니까?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올드의 알파벳은 몇 자입니까? 네, 3자입니다. 그럼 테스트먼트의 알파벳은 몇 자입니까? 네, 9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두 39권이 됩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까? 29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세어 보셨습니까?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뉴의 알파벳은 몇 자입니까? 3자입니다. 테스트먼트의 알파벳은 몇 자입니까? 9자입니다. 그래서 신약도 39권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시대는 곱셈이 나온 시대라 3과 9를 곱하면 27권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모두 2권이라고요? 어떻게 2권이 됩니까? 구약과 신약 2권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구약은 모두 39권, 신약은 모두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이 됩니다. 그럼 먼저 신약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5권을 역사서라고 하며 바울 서신 중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9개의 서신을 교회 서신이라고 하고 바울 서신 중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4개의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 이외의 사도들이 보낸 9개의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서인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교회의 기초가 되며 바울의 교회 서신과 일반 서신이 교회의 두 기둥이 되며 바울의 목회 서신이 교회의 지붕이 됩니다. 역사서 5권이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말하며 바울의 교회 서신은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의 9권,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9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4권을 가리킵니다. 신약 파노라마 여행은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 우리가 목정하는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찾아가는 역사 여행입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복음서의 파노라마 여행을, 여섯째 날은 사도행전의 파노라마 여행을,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곧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파노라마를 여행하게 됩니다. 신약의 파노라마 여행에는 세 개의 안전 규칙이 있습니다. 안전 규칙을 지켜주시면 즐거운 여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녹음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골치만 아픕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자연히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약 파노라마 여행은 기대가 넘치는 즐거운 여행입니다. 장례식에 온 사람처럼 슬픈 내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 규칙을 잘 지키면 이번 여행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좋은 여행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재미있는 성경 공부, 신약의 파노라마 여행을 시작합니다. 신약 파노라마의 처음 여행지는 복음서의 파노라마입니다. 그럼 복음서의 파노라마 여행을 시작으로 신약의 파노라마 여행을 출발합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공생애의 사역지를 돌아보는 여행입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서의 파노라마 여행의 일정입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의 준비 사역지, 유대 초기 사역지, 사마리아 사역지를 여행합니다. 둘째 날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지를 돌아봅니다. 셋째 날은 예수님의 유대 후기 및 베레아 사역지를 돌아봅니다. 넷째 날은 고난 주간에 일어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말씀과 사역을 돌아보며 다섯째 날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사역지를 돌아봅니다. 특히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고난 주간의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눈물과 감동 없이는 볼 수 없는 역사이므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보내는 우리에게 뜻깊은 여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순환과 부활은 고난 주간의 성금요일 4월 2일에 맞추어 여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의 파노라마 여행지를 우선 살펴봅니다. 북쪽의 골란 고원과 갈릴리 바다, 동쪽에는 이스라엘의 젖줄인 요단강, 그리고 남쪽에는 소금 바다인 사해와 헤브론 광야,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가로막힌 척박한 분지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세계 문명의 발생지인 물과 양식이 풍성한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사이에 낀 조그마한 척박한 땅,
물이 없는 기갈과 곡식이 잘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을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북쪽 지방을 갈릴리, 중부 지방을 사마리아, 남부 지방을 유대, 그리고 요단강 동쪽 지방은 베레아입니다. 오늘 천달은 예수님의 준비 사역과 유대 초기 사역 그리고 사마리아 사역지를 여행합니다. 예수님의 준비 사역을 여행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첫무리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변증하고자 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총 42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는 믿음의 선조들의 계보이며 믿음의 정통성이 계시된 생명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계보에 들어있으며 누가 이 계보에서 제어되었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보에는 이방인, 기생, 가늠한 여자, 시아버지와 간통한 여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이 계보에서 제외되었는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나타라는 말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람은 애굽 입국 세대이고 아비나답은 출애굽 세대로 400년의 시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람이 아비나답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0년 애굽 세대의 계보가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이 세대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생명의 계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로서 사사기 초기의 사람이고, 보아스는 사사기 말기 사람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350년의 시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350년의 사사기 시대의 세대들이 계보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는 이 사사기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삶에 없는 사람은 이 생명의 계보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람의 고손자이며 그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계보에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아는 여고냐를 낳고, 여고냐는 요시아의 손자로 그 사이에 요시아의 아들 요야킴이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왕들은 악하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을 배역하고 성경을 불살랐으며 백성들을 잔혹하게 치리한 왕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척하는 지도자는 이 생명의 계보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계보,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탄생. 자,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 여행 버스가 출발합니다. 처음 도착지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미가 5장 2절에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아우구스투 시대 유대 왕 헤롯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때가 참여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의미이며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는 철학과 우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헬라 문화의 전성시대, 부와 권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전성시대로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으로 유대 민족에게 가장 비참한 시대였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400여 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작,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육체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원죄를 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도 말이 먹이를 먹는 천한 말구 위에 놓이셨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이 땅에 구주가 나시다. 구주가 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다라는 소식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이 땅에 선포된 최초의 복음입니다.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입니다. 다음은 예수께서 어릴 때 자란 고향 나사렛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사렛 목수.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요셉을 도와 목수를 하면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대, 20대 시절을 산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은 가난에 찌들은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0대에 이르러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란 나사렛입니다.
다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요단강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요단강 세례. 예수님은 요단강 동편 베레아의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란 죄 씻음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예포입니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회의 물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음을 증언하며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새 신분됨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예포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자신이 공회 앞에서 결단한 대로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잠시 살펴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한 번 받는 세례이고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결혼과 결혼 생활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결혼은 단 한 번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결혼 생활은 계속해서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받은 물 세례가 곧 성령 세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겠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령 세례 받겠다고 방언 훈련을 하거나 금식하며 몸에 가해를 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령 세례는 누구를 찾아다닌다고 무슨 훈련을 한다거나 금식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인류의 죄의 구속과 죄에서 구속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인 인성과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신학적으로는 two natural in one person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그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세례란 우리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됨을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은 요단강과 베다니를 둘러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앞의 베다니 마을과 이름이 같은 다른 베다니입니다. 광야 시험. 예수께서 받은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 한 위대한 인간으로 전락시키려는 마귀의 의도된 시험이었으며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신 후 40일간 금식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요단 광야로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은 세례받은 신앙인이 감당해야 할 삶의 필수 과정입니다. 이 시험은 또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이 부딪히는 실질적인 시험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 널린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가난에 찌든 이스라엘, 떡의 생명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기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를 위대한 피조물, 한 인간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물질을 소유함으로 위대해지려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어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한 위대한 인간으로 전락시키려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기대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신앙의 경험을 체험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기복사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아픔은 복음서에 나타난 무리들의 이동성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병 치료만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떠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고 슬펐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세속적인 바램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세속적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 만국을 가리키며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만국을 내게 주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권력을 추구하는 한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려는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대는 섬김이 아니라 다스림에 대한 욕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로마와 같은 권력으로 이웃을 지배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사에서 동방 정교회와 서방 카톨릭의 분열은 기독교의 주도권 싸움이었고, 중세 교회사에서 카톨릭 교회와 봉건 황제의 결탁과 대립은 세속적 지배권 싸움이었습니다. 중세교회 천년의 암흑시대는 교회가 야욕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대사의 교회들은 어떤가?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 다스림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요단 광야로 나가 봅니다. 지금까지 돌아본 사역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베다니 요단강 세례, 요단 광야 시험. 다음은
예수님의 유대 초기 사역지와 사마리아 사역지를 여행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먼저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적을 베푸신 가나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사는 친척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주인과 연회장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은 주님이 이 땅에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 충만, 기쁨 충만, 순종 충만의 새 가정에서 시작됨을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곧 가정에서의 신앙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랑, 기쁨 충만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예배도 무너짐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촉매점에서 일어납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촉매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증표입니다. 손님을 위한 식탁, 잔치라든가 또는 가족 만찬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우리들의 가정은 반드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처음 이적지 가나로 가봅니다. 다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루살렘 거듭남. 예루살렘을 방문한 예수님께 한밤중에 랍비인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에는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부정한 것을 씻는 정결함을, 성령은 새롭게 얻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중생이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은 자신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 병이 낫기를 바라며 몸을 씻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처음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안진뱅이 병자에게 물이 동할 때 처음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안진뱅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그 병자는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 이날은 안식일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다는 제목을 걸어 죽이려고 작정한 처음 사건이 되었습니다. 누가 안진뱅이 병자인가? 평생 욕망과 물질에 올라앉아서 일어설 줄 모르는 사람, 죄악의 냄새가 물씬 나는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사람, 우리는 이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찌들고 더러운 죄의 돗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봅니다. 다음은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 마을입니다. 수가 우물가 여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리로 가기 위해 요단강 동편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시원하고 가까운 길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감으로 서로 상종치 않으며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한 모금의 물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목말라해야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생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삶이 곧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첫 새끼는 제물로 받으시고 곡식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곧 아벨의 삶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 곧 가인의 삶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슈가로 자리를 옮깁니다. 유대 초기 사마리아 사역지를 돌아봅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
예루살렘의 거듭남, 세 번째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네 번째가 수가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의 준비 유대 초기 사역, 사마리아 사역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은 곳은 요단강, 예수께서 태어난 마을은 베들레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곳은 베데스다 연못,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 예수께서 자란 고향은 나사렛, 처음 이적을 베푼 곳은 가나,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곳은 요단 광야,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곳은 수가, 예수께 세례를 준 사람은 세례 요한.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물과 성령.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영과 진리. 지금까지 둘러본 여행지를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가나 혼인잔치, 예루살렘 거듭남,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수가 우물가의 여인. 오늘의 신약 파노라 여행을 마칩니다. 여행 안내에 잘 따라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신약 파노라마 여행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지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